오늘은 순서를 훌쩍 건너뛰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생명을 건지는 사건을 20장 전체를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성격의 사건은 연결해서 함께 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 좀 길지만 20장 전체를 봐야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접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도 범하지 아니하는 치사한 잘못을 설마 2번이나 저질렀을까 의아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두고 서로 다른 문서 자료를 가지고 후대에서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한 번 일어난 걸 2번 나눠서 보태서 기록했다고까지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그 장소와 시간과 등장인물과 사건의 전개 과정과 마지막 결과가 전혀 판이합니다. 각각의 사건을 따로 지어내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건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일 것이며 또 둘 다 사실성이란 걸 의심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후대에 편집할 것 같으면은 구태여 이렇게 욕먹을 내용을 넣을 리도 없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사레는 고향 우르를 떠날 때부터 누이라고 서로 입을 맞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2절의 말씀대로 당시에는 근친끼리 결혼했던 풍습대로 실제로 여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이복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대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은 성격의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거죠.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1절에서 본인 입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없으니까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을 염려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유부녀나도 이쁘고 마음에 들면 그냥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게 예사라는, 그게 실상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했던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 우르도 외외는 아닐 텐데 상황은 똑같을 텐데, 그러나 그곳은 본토요 친척이요 아비집이었단 말이에요. 동족에게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은 너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걸 각오해라는 것이고 사라도 얼마든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 처갓집에 아주 사돈뻘 되는 노 부부가 인도네시아의 식인종 지역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복음을 전하고 그 식인 습관은 없앴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약한데 그 부족들이 이 선교사님 보고 선교사님 돌아가시면 팔은 자기를 달라, 다리는 자기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의 시신을 먹는 것이 예의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요 영광이라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사정은 좀 다르지만은 아브라함 부부 보고 그런 지역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가라,
이렇게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뭡니까? 아내라고 실토하면은 그 살해를 취하려면 남편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돈으로 사겠다든지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돈이 없으면 밤중에 납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 오빠가 방해를 안 한다면 구태여 죽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나 본문의 그랄 왕이나 누이라 그러니까 정식으로 많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후금으로 맞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내를 팔아서 돈 벌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둘 다 살려고 누이라고 속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아브라함도 살고 살해는 뭐에 고생도 안 하고 신분이 보장이 되는 그런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우르를 떠날 때 그런 위험을 알고 그런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나기만 바라는 확률의 게임이단 말이에요. 여지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떠난 것은 그 우르가 사람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신에게 바치고 우상신전에서는 장녀와 남창을 두고 온갖 엄란한 행위로 제사를 지내니까 그건 차마 눈뜨고 못볼 목볼 인견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한 겁니다. 이런 곳이라면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떠나야 되겠다. 여기는 인간이 절대 살 곳이 못 된다고 절감을 한 거죠. 그럼 떠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도 떠났던 얘기는 우르에서 그런 제사에 아브라함이 절대 동참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왕따 당하고 사회에서 거기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났다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고대에서는 부족마다 신들이 다 다르니까 외국인이 오면 그 사람 신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문제는 모든 정황상 이게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그랬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 보호해주는 큰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두 번 다시 그런 거는 아무래도 뭔가 의아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애굽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한 20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간섭과 큰 권능을 잊어버렸는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한 20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거 너무 좋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지난 삶이 너무나 큰 실패라는 걸 절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열심히 넘치고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전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이나 모세처럼 세상을 뒤엎을 만한 그런 믿음도 없고 그렇게 기도는 안 해도 최소한도 내 주변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은 얼마든지 전도할 것 같은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주겠다고 덤비듭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오는 반응은 냉대를 떠나서 조소를 하고 아예 핍박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점점 꼬여만 가니까 처음 믿었던 그 감격, 그 사랑, 그 활력은 다 빠져버리는 거죠. 20년쯤 되면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빈껍데기식의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린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소모, 탈진 현상에 온 것인가? 그래서 또 거짓말한 것인가? 아니죠. 아니죠. 분명히 13절에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했고 그게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이 정도 해야 되는지 않느냐고 기대하는 식으로 애굽에서 큰 기적을 봤으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뿐이죠. 당장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죽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을 죽이려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처럼 재앙으로 큰 벌을 내려서 죽이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본문의 아비멜렉은 현몽만 했습니다. 재앙을 안 내렸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비멜렉은 아주 인격적이었고 그는 예의 케이스였단 말이에요. 경우가 아주 발랐단 말이에요. 매번 큰 벌을 주고 아브라함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죽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으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일일이 상과 벌을 주면은 그건 기계적인 하나님이요, 공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서 믿는 신용만 하는 거지 진심으로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순전한 개인적인 그런 온전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는 절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거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벌을 주면은 아브라함 본인부터 먼저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느냐 의심하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저부터도 당장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의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온갖 허물과 죄악을 지금도 용서하고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제발 당신께 돌아오랍니다. 신자로 하여금 제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 그래서 일일이 벌을 안 주는 거죠.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거짓말 했다는 얘기는 사례가 모든 남자의 그 끈끈하고 엄탕한 눈길을 받았어야만 했다는 거죠. 창세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사라는 127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르를 떠난 지 약 60년이 경과가 됐는데 완전히 나중에 늙어서 빼고도 수십 년 동안 그런 수모를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애굽 사건 이후에 약 20년 조금 지났는데, 그럼 한 20년 만에 실제로 그 불행한 사태는 딱 2번밖에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점에 주목을 하셔야죠. 거짓말이 최선의 방안이었고 그 배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2번의 불행한 사태를 허용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본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만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경우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기근 같은 고난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을 한 거죠. 해외 선교사로서 훈련한다는 의미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 2번째 사건을 허용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에 주목해야 될 것은 2번 다 일반인들이 안 거라고 왕들이 사례를 채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름에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최초로 전파하는 선교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빨리 뿌리내릴 필요가 있어서 세상의 중심인 자기 뜻과 다르게 로마에 보내가지고 왕족과 귀족부터 복음을 전파시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이 왕에게부터 당신을 전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택한 거죠.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흥하고 교세가 급성장하는 게 몰몬교인데 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가서 그 족장부터 찾아가서 그 마을에 평생 수건 사업을 돈을 들이고 해결해 줍니다. 그럼 추장이 이 우리 부족 전체의 종교는 몰몬교로 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치사한 강제적인 포교 방법을 썼다는 게 아니고, 고대에는 매스컴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정보나 사상은 왕궁에서부터 소개되고 전파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했다, 믿었다, 그럼 전 국민에게 일시에 간증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7절의 말씀대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이런 일이 생기게 했다고 아비멜렉에게 현몽해 줍니다. 실제로 17절에 사태가 원상 회복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18절에 사례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다고 합니다. 참 성경이 정밀하잖아요. 모든 태를 닫았다. 이건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태니까 뭐예요? 본처 왕비도 그렇고 후궁도 그렇고 모두가 왕자를 생산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비멜렉의 그때까지의 평생의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사례를 취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왕자를 볼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할렘에다가 후궁, 좀 예쁜 사람 수집했던 그런 경우가 전혀 달라는 거죠.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바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바로의 악한 동기를 아시니까 그 집에 큰 재앙으로 심판을 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지금 뭐예요? 그냥 재앙이 아니고, 재앙은 안 내렸어. 당연히 안 내려야지. 그냥 현몽으로 경고만 했단 말이에요. 언제 했어요? 3절에 보시면은 그 밤에 했습니다. 그 밤에. 첫날 밤. 이걸 동치만 그날 밤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오묘하게 큰 역사로 보호하고 계신지 모르는 거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들을 생산할 목적이면은 고대에 좀 뼈대 있는 집안 일반인들도 어떤 의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왕은 더더욱 일종의 신성한 의식을 했을 거라고. 거기다가 사례를 불러다가 매달 그 주기가 언제냐 물어보고 수태 기간을 맞춰서 그때까지 몸을 정결하게 건강하게 보존하라고 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이라는 거는 사례를 일단 궁에 들여놓은 그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아직 동침하지 아니했고 아비멜렉도 나중에 너와 나의 수치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의 사태와는 달리 이건 조금만 있으면 급박해지니까 곧바로 현몽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아비멜렉의 반응도 아주 타당한 거죠. 절대 이게 불경스러운 게 아닌 거죠. 누이란 말이라는 그냥 그대로 믿었고, 자기가 어떤 정력을 채우려 한 것도 아니고, 애국 여자라서 호기심으로 그랬던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알지 않느냐? 내가 아들이 없지 않느냐? 마침 아들 왕자를 낳아줄 만큼 적합한 미모와 교양을 갖춘 누구가 나타났어요? 처녀가 나타났어요. 미혼녀가 나타나서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식 지참금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아비멜렉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재앙은 내리지 아니하고 대신에 돌려주라. 거기다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너 숙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축복까지 해준 거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아비멜렉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주목했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신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보이는 어떤 형상 우상에 절도하는 것도 아니요, 많은 제물을 바치지도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눈에 안 보이는 자기 신에게 문자 그대로 그냥 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왕이니까 지금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아들 보려고. 몸에 좋다는 보약은 음식 다 골라가지고 자기도 먹고 왕비 아내 첩들 다 먹였을 것이고 100일 아니라 1000일 치성도 드렸을 거고, 어쩌면은 남자 아기를 제물로도 바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방 남자가 나타나고 거기에 자칭 여동생이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여자라도 한번 취해보자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 이후의 사태는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전혀 반대로 진행이 되었고, 꿈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자기 집안에 닫혔던 모든 태가 열리고 이제 수태가 됐다는 기쁜 소식이 들어온 거죠. 고대 왕들은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왕에게 뭐 고민하고 뭐 힘든 문제란 건 없습니다. 세상 걱정거리라고는 전혀 없는데, 오직 하나 이 아들 하나 못 본 것, 그건 스스로 도무지 해결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도 해결이 안 돼. 세상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도 해결 안 되는 유일한 문제였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와서 아주 그냥 단순하게 기도 한번 했더니 그냥 해결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야말로 인생 만사를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왕의 주제에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크게 수치를 당하고 아내를 빼앗았다는 오명을 덮으실 건데 그것도 씻어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지 숙제를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어디 외국인 노인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루어내더란 말이에요.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15절에 뭐래? 내 땅이 너 앞에 있지 않느냐, 보기 좋은 대로 택해서 거기서 거하라 그런 거죠. 이제 내 나라 안에서는 네가 구태여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일 필요가 없다. 내가 다 보호해줄게 이 말인 거죠. 거기다가 뭐 지난주에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너가 종으로 행하든 홍으로 행하든 그 땅을 모두 주리라 하는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호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그 약속마저도 지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왕의 사례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모든 태를 닫았다 그럽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닫힌 태를 열어줄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닫아놨다 이런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각본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기 인생의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계획도 안 했고 상상도 안 한 겁니다. 마누라를 뺏길 거는 미리 다 계산을 했죠. 그러나 어떤
왕가에 왕자가 생산되는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목축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초지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굽 때처럼 기근을 피해가지고 믿음도 연약해가지고 손쉽게 인간적인 어떤 선택을 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아예 그쪽으로 옮겨봤는데 여전히 자유의지로 의성적인 판단을 하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바탕에는 훨씬 더 성숙된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과 그 두 사람은 전혀 예상도 못했고 꿈도 못했던 계획과 전혀 상충되지도 아니했고 모순되지도 아니했다. 이 얼마나 강대하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선택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절대 그치지 아니합니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룬다니까 신자가 뭐든지 선택해도 되고 하나님이 나중에 뒤치다거리 해주는 양 자칫 오해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까지도 사전에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하고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번 일을 통해서 더 확실히 느낀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당신께서 창대케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나의 이름도 창대케 되는 것이고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철저하게 또다시 깨달은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 결심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만 한 게 아니라 나를 소명자로 불렀구나. 그 인식이 대단해서 확고하게 다시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계획으로 이끄시고 그 계획은 하나님 당신께서 아무 차질 없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더욱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해야겠다. 설령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되겠다. 하나님이 종과 행으로 주는 땅을 다 주겠다는 것이 땅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당신께서 정복하시는구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이 세상 모든 인간 중에 나만큼 고귀한 인생은 없구나. 쓰임받고 있는 그 일만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그걸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하는 거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큰 권능을 한번 체험하고 또 치사한 잘못을 반복하느냐 비판은커녕 의심할 자격도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LA 가면은 사우스 LA라고 이 흑인들이 주로 깽단이 사는 아주 위험한 무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인들이 괜히 잘못 들어가서 얼쩡거리면은 자기들 모욕했다고 불러다가 반드시 돈을 뺏고 헌정을 치러서 내보냅니다. 그런 지역에 아주 이쁜 걸프렌드하고 들어가서 얼쩡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상상 안 해도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우스 LA 같은 지역, 처음에 이야기했던 식인종 같은 지역에 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해 줄 수 있는 근거와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물론 현실적으로 누이라고 속이는 게 최선의 방안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문자 그대로 애굽에서 그 큰 권능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그래 큰 권능을 맛보고도 또 거짓말 하는가 이래 하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래 큰 권능을 맛봤으니까 하는 것마다 거짓말 하겠다 이런 거죠.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강입니다. 그 바로를 재앙을 주고 지켜 보호했는데, 이 그랄 왕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역의 한 부족의 왕입니다.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거기에 그 앞에서 아브라함은 절대 주눅도 들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를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나를 이것저것으로 돈과 행으로 행하게끔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좀 치사하고 뻔뻔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마다 거짓말 하겠습니다. 뻔뻔한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한 거죠. 물론 자기는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는 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쓰러지는 대로 일일이 벌주면 자기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고 치사하고 비겁한 것 다 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아시는 그분이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지만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인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뻔뻔히 기도하고 사우스 LA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신자가 무슨 나쁜 짓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렇게 오해하실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줄 아는데, 당시로서는 최선의 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뻔뻔하다니까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믿음으로 서는 거죠. 내가 신자가 되었다는 이 신분, 이 위치, 이 특권.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내치는 법은 절대 없는데, 아들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매일 뻔뻔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안에 다른 불순물이 안 섞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 순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다. 그 결과가 다 좋아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이미 있었고,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어 서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의심하는 건 그건 너무나 죄송하지만 가난하다 못해 교만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식인종 지역이나 사수 LA 같은데 발도 한 발자국 안 들여놓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죄악 앞에 얼마든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십자가의 의미는 내가 때려 죽어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권능을 맛보고도 또다시 거짓말한 것이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계획 가운데 그가 쓰임받고 있음을 배웁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좀 더 당당해지길 원합니다. 에스미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요 특권을 이미 소지한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권능 가운데 이미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좀 더 아브라함과 같이 당당하게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몸만 죽이고 몸과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정 건강하지 아니하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복의 권능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뜻대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